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도 공감도 되고 또 깨달음도 되고 결단이 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앉아서 배우는 고난이란 말이 뭔 말일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대화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앉아있으라는 명령에서 고난의 배움이 시작됩니다. 앉아있으라는 명령에서 고난의 배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이 사복음서가 주님의 생애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전부가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기록을 했는데 빠진 부분이 많고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건은 사복음서가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지라 사복음서 전부가 기록을 해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문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논조로 기록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접근 방식, 표현 방식, 강조점이 다르고요. 요한복음은 아예 안 나와요. 놀랍게도.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앉아있으라는 명령으로 접근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사복음서의 결을 따라 섬세하게 한번 접근을 하고 이 말씀에 담겨진 예수님의 간절하신 목소리가 세미한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강력한 목소리로 들려지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6장 3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할 동안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알고 있기로는 주님도 죽어라고 기도했고 제자들도 죽어라고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 기도를 잘 못해가고 혼났고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기 앉아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너도 해찰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라라고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정작 본문은 뭐라고 써놨냐면 아주 모호한 표현, 중의적인 표현, 뭐를 하라는 건지 뭐를 하지 말라는 건지를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중립기어를 박은 듯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뭐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 뭔 말일까요? 이 이야기를 비슷한 강도로 표현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도시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는 더 웃겨요. 주님 입장하고 제자들 입장하고 쫙 갈라지게 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어리버리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뭐요? 나는 기도할 거다. 나는 기도할 거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이 문장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정상적인 문장이면 내가 기도할 터이니 너희도 기도해라.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도를 할 터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심란하죠?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독자인 우리도 좀 약간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주님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톤, 표정, 그 엄중함 이전에 봤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늦은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기도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가만히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왜 목사님들은 주님은 두 가지 본문 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목사님들은 기도하라고 했다고 또 얘기를 할까요? 이따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 주님이 하신 명령은 기도에 관한 명령으로 이게 확산된 명령이 아니라 딱 지정되어 있는데 뭐라고 명령했냐면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난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표를 하나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가 달라요. 예수님은 홀로 따로 떨어져서 당신이 단독으로 기도할 공간을 마련하셨고, 제자들은 좀 얼마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장소하고 제자들 장소의 역할이 달라요. 주님은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이고요. 제자들은 뭐 하는 곳이냐면 앉아서 지켜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하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내냐면 대속적인 고난을 온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따가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냥 설렁설렁 기도한 게 아니라 마치 금방 다가올 죽음과 진배 없는 강도의 고난을 주님이 경험을 해요. 기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고통에 참여를 못하고 고난에 참여를 못하고 첫 번째는 지켜봤고요. 나중에는 나머지 따라가지 못한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요. 또 나중에 흘러가서는 그 사건이 마음에 두고두고 남아서 뼈에 새겨져서 혹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배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결과는요, 주님은 끝내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일을 다 감당했지만 이 잔만큼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잔이 무거우니 이 잔을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마칠 때는 기도가 이제 버전이 바뀝니다. 그레이드 업 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뒤집어요. 그래서 주님은 끝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요. 제자들은요,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인간의 연약성을 노출하는 자리로 이 장소가 쓰여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겟세마네 무릎을 꿇었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앉아서 바라보고 배우고 증거하고 자신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연약성을 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인식하는 첫 출발은요, 주님의 고난을 진지하게 앉아서 배우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척 하는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앉아서 멈추는 법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면 우리는 조롱합니다. 얌마, 그러면 어디 가는 줄 알고 너 돌리냐?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다람쥐 쳇바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조롱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구와 우주라는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지나지 않아요. 다람쥐 신세나 우리 신세나 똑같아요. 똑똑한 척은 다 아는데 가장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법을 못 배웠어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를 하든지 해요. 애도 바쁘고요. 어른도 바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빠요. 그러느라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루를 살 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를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채로 살아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 뭔가 우리가 멈춰 서는 걸 배워야 돼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합시다? 가만히 여기 있으라.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주님의 부름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듣고 새롭게 보고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요, 참여하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앉아 있으라는 말, 니꼬르 깨어 기도하라는 말로 이제 드디어 확장이 되어지는데요. 주님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친절하신지. 일단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앉아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몸소 이제 레슨을 시작한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 당신의 모든 기력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표정,
땀방울, 태도, 시간, 공간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제자들은 앉아서 뭐예요?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과정에 주님께서는 드디어 그 앉아있음을 어디로 확장하냐면 참여하고 깨어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언제쯤이냐면 기도를 다 마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라는 명령과 깨어 기도라는 명령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시간이 흘러갔고 공간이 흘러갔고 눈으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바뀌었고 소리로 들려지는 소리도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난 후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 주님께서 여기 앉아있으라는 버전의 명령을 다시 바꿉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레골레이테, 깨어 있으라는 명령인데요. 이 그레골레이테를 영어로 말하면 keep watch, 보고 있는 상태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 keep watch. 그레골레이테, 깨어 있으라. 이게 뭐냐면 명령형 복수예요. 너희 모두는 깨어서 집중하라. 이 집중된 상태를 놓치지 말고 유지하라. 카이. 그리고 프로세욱 헤스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프로세욱 헤스테가 이 변화형인데요. 이게 원래 어근이 아니거든요. 변화형 프로세욱 헤스테가 되면 기도하라는 명령형 복수예요. 이걸 합치면 그레고 레이테 카이 프로세욱 헤스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도 명령,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 그것도 복수예요. 너희 모두는, 이 과정을 바라보는 너희 모두는 한 사람 빼지 말고 모두 깨어 그리고 기도하라. 이게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제안이 아니에요. 명령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몸소 보여주고 난 후에 그 주문을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깨어 기도하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인데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의 모델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고난의 모델과 용기를 주십니다. 표를 잠깐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기록하고 상황이 어땠고 시간이 어땠고 사람은 몇 명이었고 어떤 모양으로 기도가 됐는지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기도가 3번이나 반복됐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졸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넘어가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간절한 문장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기도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은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기록하긴 했지만 관심을 갖는 포인트와 강조점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천사가 급하게 내려왔대요.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을 쏟으시고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기도를 애간장 놓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변화와 강도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는 메시지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아예 안 나옵니다. 대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시점에 바로 앞으로 여겨지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온통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만 꽉 차 있어요. 17장이.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즉시 아버지 품으로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없는 상태로 제자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 절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주님의 애간장 녹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죠? 마타 마가복음이 겟세마네 동산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도 해석이고 요한복음은 더 나아가서 좀 더 확장된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시간차를 따라 흘러가면서 결국 이 메시지의 구심점이 확장되고 포인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와 그 기도의 어떤 메시지를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만난 자는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있게 기도해야 되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전사가 내려와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너희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당신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뜻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요한복음은 더 나아가 너희들이 그 모습으로 너희들의 사명자의 길을, 너희들의 스승인, 너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예수님은 그 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너희들을 위하여 간절히 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 우리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딸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복음서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theological 디드라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스에서 유래된 드라마라는 단어, 이거는 뭐냐면 행동, 교육, 극 뭐 이런 걸 의미해요. 드라마는 D라고 하는 말은 접두사인데요. 두 개, 통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드라마가 되면 두 개의 드라마, 이중적인 드라마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메시지가 있고 뒤에 있는 메시지가 있고 바깥에 있는 메시지가 있고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고 이중적인 드라마인데 theological, 신학적, 그러니까 결국 신학적 교육극, 이 디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이 이중적 드라마, theological 디드라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의 영화와 같은 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비블리컬 드라마라든지 또 롤플레이라든지 우리 심리학 분야라든지 병원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아빠와 엄마의 갈등이라든지 부모와 자녀의 갈등 같은 것들을 치유할 때 이 드라마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theological 디드라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총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결국 고난을 관통하는 제자들 향한 메시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공간, 관계성, 표정, 언어, 소리, 촉감, 이 모든 감각수단을 동원해서 이 이중적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있다고요? 고난을 관통하는 신앙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번 일주일이 우리들에게도 theological 디드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이 만남의 이 장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오롯이 체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앞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전 단계가 작동이 돼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 있으라. 서야 돼요. 시간을 비우고 사람과의 공간을 비우고 그리고 내 마음의 공간을 비우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죠. theological 디드라마 결국에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theological 디드라마, 오늘 겟세마네의 그 주님의 디드라마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일단은 실패했죠. 3번이나 찾아와서 깨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마지막 메시지고 처음에는 앉아 있으라고 그랬는데 자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원은 있지만 너희들의 육신이 약해서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삶으로 드러내지를 못하는도다. 네가 믿음이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 믿음과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네 삶 가운데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 모습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김 목사, 내가 너 알지? 최 장로, 이건사, 아이, 내가 알지. 근데 마음은 알지만 삶으로 나를 따르고 삶으로 나를 섬기는 일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 것으로 시간을 채우고 세상 것을 너무 추구하다가 주님과의 내 사이가 너무 빈약해지고 그리고 주님과 내 사이가 너무나 식어버린 거예요. 마음도 원이고 육신도 준비되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외부에서 오는 많은 손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앉아서 몸으로 배우는 극적 고난의 수업 시작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만들어 놓고 주여 진정 이 문장을 제가 만들었나이까 했던 문장이에요. 겟세마네는 앉아서 몸으로 배우는 극적 고난의 수업의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앉아서 고난을 배우는 거예요. 시작은 앉아서 아무것도 아닌 중의적인 명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기도가 끝날 때쯤 그 주님의 제안은 어떻게 승화됩니까? 깨어 기도하라로 승화가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시작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앉아서 몸으로 배우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으면 주님을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채울 시간도 없고 주님을 채울 마음도 없습니다. 현수막 붙이고 목사는 죽어라고 설교해도 내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의 이중적 드라마로 보여주시고 체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가장 역동적이며 실제적인 배움의 장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끝냈으며 기도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부드러운 꾸중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박보영 목사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자도 된다. 인자가 팔려갈 시간이 되었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주님은요 도망도 안 가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부드럽게 일어서서 그 고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죠? 기도로 시작을 했고 기도로 끝을 냈기 때문에 기도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왜 부드럽게 책망을 받았죠? 기도로 시작을 못했어요. 기도로 끝내지도 못했어요. 믿음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그의 믿음이 주님을 따를 만큼 근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 고난이 됐던 사명을 위한 고난이 되었던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면 기도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뚫고 나가고 사명 앞에 주어진 고난을 뚫고 나가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뒤를 따라 기도로 배우고 기도로 일어서며 기도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